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선거도 끝났고, 그건 그냥 지도자를 한번 뽑는, 5년마다 한 번씩 뽑는 지도자의 것이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성향으로 뽑은 거니까. 또 5년 지나면 또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또 법이 바뀌면 옛날처럼 또 4년 중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이 선거도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졌다. 왜 진 거예요? 전략이 부재죠. 졌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간에 수많은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진 것은 왜 진 거예요? 전략의 문제예요. 모든 전쟁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런데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서 지는 것은 후회함이 없어. 근데 거짓으로 지면 후회 막급이고, 거짓으로 이기면 상급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못 미치면 매일매일 우리는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다 뭐의 문제죠? 여러분 인생은 다 뭐의 문제예요? 얼굴이 어두워. 뭐의 문제일까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공급. 나는 요만큼을 원하는데 요만큼이 없고 요만큼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잖아요. 심하면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건 다 뭐의 문제라고요?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도 없지만요, 과함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선까지 지금 줬어요. 어떤 한 부분은 딱 맞게 줬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지금 내가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들처럼. 부족하니까 결국 여러분 내게 채워져야 되는 것은 다 뭐예요? 자,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근데 나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데 난 여기까지야. 여기와 여기 사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요걸 분간을 못하니까 부재, 전략의 부재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나누어진 이 하나님의 분복, 너는 여기까지야. 요 분복을 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여러분 형제 가운데 혹은 자녀들 가운데도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저 정도면 지금 내가 갖는 것의 수배를 갖고 있는데 저 정도면 감사를 노래를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왜 불만인가? 그런 사람들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만 있나요?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이 분복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단의 전략에 왜 무너지느냐 하면 사단의 전략에서 승리하라. 이게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건데 왜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위의 양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 지금 많이 먹고 있구나. 금방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데 어떤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더 먹잖아요. 네. 그게 욕심이라는 건데. 그 라인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 라인까지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위도 여러분 다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다 내려놓은 거지. 예? 그게 여러분 위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을 초과해서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망가지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의 전략을 보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초과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초과하려고 하는 데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다. 이런 모든 올무가 그런 거예요. 새가 왜 올무에 빠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새의 밭은요, 새의 창고는 한 군데 그렇게 왕창 모아놓은 창고가 없어요. 올무는 뭐예요? 한 군데 왕창 모아놨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새 입장에서 보면 누가 사단이요?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지.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모아놔 놓으니까 그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의 원리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이 시대의 힘듦과 무너짐과 타락과 심지어 망함, 멀쩡한 기업이 망하고 멀쩡한 사람이 망하고 다 뭐예요? 말 그대로 일확천금이 한순간에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밭은 그런 밭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감자를 하나 심어도 띄어 심어야지 한 군데다 왕창 심으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서 세상의 원리를 모르느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간격이 있어요. 감자의 간격, 사과나무의 간격, 포도나무의 간격, 다 간격 경계가 있다고요. 이거를 잊어먹으니까 마귀의 전략에 피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의 전략에, 결국 마귀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은 뭐죠? 빛의 전략이 어둠의 전략이에요. 이건 어둠의 전략이에요. 이 어둠의 전략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첫째는 어둠의 전략,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건 다 어둠인데 어둠의 전략, 따라서 사탄의 전략. 여러분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첫째, 속임이에요. 기가 막히게 속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속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속아. 오늘 10절에 보면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신앙의 힘은 예수를 통하여 강건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마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희락의 영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요, 불안의 영이요, 초조의 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그건 귀신에게 여러분 쏠린 사람 다 봐요. 눈동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초조의 영이요. 우리가 순간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도 귀신에게 마음 빼앗긴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뭔가 탁 꽂혀서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초조해, 안 초조해요? 초조하잖아요. 여러분 초조하게 되면 내 본연의 마음이 제대로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여러분 내 원래의 내 모습은 여러분 작동 중지예요.
마음이 초조가 오면 내 원래의 나는 작동 중지야. 예.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중간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이유가 딱 나와 있지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가 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야, 여러분,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을 행한 후에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일을 만들어가.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성해서 세워지는 승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끝나다가 끝나고 나면 그 일 때문에 싸워버려요. 그 일 때문에 원수가 돼. 그 일 때문에 나누지.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싸우냐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을 때 싸우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녹아나면 교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마음속에 상처가 와. 그럼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으로 일을 안 했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뭐인 영이라고요? 기쁨과 희락의 영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피곤이 쌓여요. 세상의 일은. 근데 하나님의 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되면 육신이 여러분 힘이 딸려도요, 내 영은 뭐예요?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그렇게 톡 했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사는 여기 찬송가 가을 길을 밝히 보이시라 불렀지만 세상 노래 부른 거예요. 가사는 찬송가요. 성령과 함께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피곤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잡고 계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걸 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이 사탄의 가장 더러운 전략, 속이는 거다. 그러면 속임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의 은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들 때 보면 과일 사러 가면 과일의 주인들이 요거는요, 요런 게 진짜고 요건 요런 게 덜 익은 거고요. 그들이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그들은 수박을 볼 때, 참외를 볼 때, 혹은 그걸 토마토를 볼 때 전문가가 된 것은 그들에겐 그게 바로 사전이에요. 그들에겐 그게, 그죠? 삶의 성경이에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알아. 예. 근데 그것은 먹거리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삶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지지 않고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 악한 날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일하고 난 다음에요, 불평불만 가득해요. 광야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 가득했어요. 먹을 땐 좋았어. 먹고 나면 왜 이런 거 줬어요? 여러분, 없어서 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왜 해필이면 이거 기왕이면 좋은 거 주지. 여러분, 왜 광야에서 왜 만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맛이 어느 날 떨어졌을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방장이 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완벽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키가 있어요. 왜 불만이 오죠? 옆집이나 지금 우리 지파에서는 서열이 분명해요. 그죠? 지파에 족장으로부터 부족장 쭉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다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먹거리에 뭐가 없어요, 지금?
인간의 육신에 따라 이러면 서열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세상 말로 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옆에 집보다 내가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옆 사람보다 조금 좀 더 좋은 걸 먹으면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나는 기쁨이 있다 없다? 같은 식당에서도 그래요. 이게 인간의 질성이래요. 여러분, 똑같이 먹으면 같은 형제 자매 안에서 같이 먹는 게 정상이야. 한 맛을 먹는 것은 같은 정상인데 왜 맨날 너와 나와 같냐라고 하는 불만이야. 분명히 우리가 이 지파에서는 위아래가 분명한데 먹거리에서는 똑같아. 또 뭐도 똑같아져요? 입성도 같은 거예요. 이게 불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있고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거 신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걸 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전략,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뭐가 와요? 욕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걸 입어야 돼.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돼. 내 형편과 여건 중요하지 않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 옆에 분에 제주도 우리 강의하러 왔잖아요. 강의하러 와서 렌트카를 신청해 놓고 이제 저는 렌트카를 투싼인가? 그거를 3일 동안 58,000원인가 참 싸기도 줘.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제주도가 3일 동안 해서 58,000원인가 하다 얼마예요? 기름은 제가 냈는 거지만. 근데 젊은이 둘이 왔어요. 같이 이런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메일 렌트카인가? 그걸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난 투싼을 잡는 바로 옆에서 그 아주 비싼 현대 제네시스 아주 제일 고급차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 렌트카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러 왔어. 아까 차 탔을 때 노는 이야기 있잖아요.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뭐 재벌집 자녀 아니야. 딱 말하는 거와 품새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거죠. 허세. 여러분 거기서 제네시스를 렌트카를 타면 뭐 할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여러분 인간들의 얄팍한 허세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많이 잘못됐구나. 실속이 없는 허세.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너는 결국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사단의 전략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현실을 읽지 못하도록 나를 속게 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현실을 주 안에서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내 삶의 현실을 주 안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죠. 네. 저는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는 왜 덜 사람이었을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너진 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 예배하는 이삭, 예배 시중 걸며 함께 예배하는 그 리브가 어머니 사이에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장남이니까 이러면 뭐 얼마나 다 해주겠어요. 이삭이 부자인데. 예?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것을 다 공급받아서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밖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 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자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더라. 이삭은 생명 걸고 자기 아버지는 생명 걸었던 장자예요. 이삭이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영적 장자는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계도를 보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누가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태어났냐. 하나님의 세계는 뭐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정직과 틀 안에서, 경계 안에서 그 속임을 속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행하자 할 때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서지 못했다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서지 못했다는 말은 일은 했는데 기쁨이 없어, 일은 했는데 감사가 없어, 일은 했는데 고백이 없어. 그게 너무 좁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 하면, 사탄의 전략은 따라서 빠트림,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수렁. 여러분, 속임은 단회적이에요. 계속 짧게 수렁을 한번 빠져보면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뭐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올무는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새가 올무에 빠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고기가 낚시에 콱 걸려버리면 못 나와요. 지발로는. 사탄은 철저한 올무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말은 결국 우리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비방과 여러분 핑계로 여러분들도 이 수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대가 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원망하다가 비방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다가 핑계대다가. 우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모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그러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바꾸자, 지도자를 갈아치우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게 뭐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분쟁이 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이 다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상적으로 이 다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생긴단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오늘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그 속임에 빠질까 너희가 뭐하라?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 왜 지금 이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그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직분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정욕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에 무너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무너지죠? 욕심에서 무너지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오늘 사탄의 전략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급이 안 하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불만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수준이 이게 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주인이 잘 사니까.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급의 양을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불평해요, 여러분? 내 몸, 내 얼굴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나는 어린 어머니 닮아서 그래.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성경대로 쭉쭉쭉쭉쭉 사도행전 17장 올라가면 결국은 누구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가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취 에너지는 끊임없이 주님 오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움직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취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망, 비평, 불만 왜 갖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공급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부족한 거야. 심지어 뭐까지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너의 권리는 여기야. 근데 왜 여기니? 달라고 그래. 너의 권리는 여기라니까.
세상도 다 여기에 있어요. 과다한 권리를 주장해요. 세상이 시끄럽죠. 서로가 그래요. 노조, 노와 사, 노동자와 주인과의 사이. 때로는 주인이 너무 과한 것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욕심. 때로는 노동자가 니는 뭐 한 게 뭐 있어 돈만 있었지라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내가 더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서로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거 삿바싸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그 분량의 위치의 기선을 넘지 말아야 돼.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선을 넘지 않아야 여러분 제약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늘 두 번째 주신 이 사탄의 수렁, 사탄의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렁이 오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뭐에 떨어지나니?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 여기서 부가 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요 분량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올무에 드는 거예요. 올무는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부하려 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뭘 배웠다? 스스로 족함을 배웠다. 네. 여러분 세상의 남녀 간의 모든 다툼도 그런 거잖아요.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 내게 주어진 내 아내에 대한 내게 주어진 내 남편에 대한 족함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죠. 그죠? 네. 사람은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다가 요만큼 생기면 정말 감사해. 그랬다가 이틀만 지나면 확 돌변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는 거 보니까 이보다 더 두껍네. 이게요. 예. 실제 직장에서 이전에는 뭐 지금은 다 뭐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격리과에서 우리 격리부에서 돈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주잖아요. 예.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많은 중장비 기사들 이게 시급을 매길 때 그 달러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봉투에다 적어주거든요. 한 주간에 주급 얼마 하면 어떤 사람은 따지는 분도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아니면 내가 경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달러가 시급이 요구냐 따져요. 처음에는 뭐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인사부에 있었잖아요. 보내만 줘도 감사하다. 제가 88 올림픽 고속도로 옛날엔 동서고속도로 지리산 구간을 거기가 있었을 때는 거기 먼저 와서 1년 6개월 혹은 6개월 1년 해야 해외로 보내줘요. 해외는 서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빨리 가려고 이제 사무실에 세상 말로 잘 하려고 하거든. 그럼 여러분 보내만 줘도 시급 지금 가면 시급 이거밖에 안 돼. 경력이 이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이 10달러 내리다 그러면 이 1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보내만 줘도 감사해요. 갈 때는 감사해서 가죠. 갔는데 전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회사에서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이 누볐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같은 경력 수준인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1달러가 2달러 많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세계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상대 세계에서 비교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내 혼자만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옆에 사람도 받았는데 내보다 더 좋은 걸 받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인생의 얄팍한 더러운 심리예요. 선물은 여러분, 선물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없어요. 선물은 주는 자의 은혜거든. 그렇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는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비누 한 장을 주든
아니면 더 비싼 금덩어리 한 장을 주든 그건 그 사람의 권세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비교하는 거지.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는 너무 행복해. 직장 있는 것에도 감사해. 조금 지나고 나면 왜 나는 시급을 안 내려주나? 일당은 안 내려주나? 이게 이제 우리의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모든 공급은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한번 봅니다. 사단의 이름이 이 함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뭐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럼 올무에 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역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올무에 빠진 거예요. 뭐의 올무에? 사단 마귀의 올무에. 철저하게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단 마귀의 역사가 크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뭐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하게 한다 우리를? 자만,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냥 10중 8구 무너지는 거예요. 자만이 뭐예요? 내 스스로 높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탄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움직임,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세 번이란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급은 완벽하시다. 그 질병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네가 더 기도하고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고 그 질병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느니라. 오늘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을 자만하게 해요. 따라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면 잘하죠. 이게 자만이에요. 우리가 늘 제 귀에 메아리 치는 게 뭐냐면 지난번 부활절 전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눌 때 다들 여기 예수가 파는 자가 있다라고 주께서 말할 때 가룟 유다 말할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 성경대로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나는 아닌 줄 알아. 이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뭔가 잘 안 풀릴 때는요. 그건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 내 자녀 탓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지요. 그럼 내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유다마저도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잖아. 나는 아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게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이에요. 여러분 자만, 교만, 거만이 오면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모든 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은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예배할 이유가 없죠. 섬길 이유가 없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자, 이것을 용서한 사람은 누가 용서하는 걸까요? 이 정도면 나 교만한 사람이 용서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한 자. 회개한 자가 용서하는.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아니죠가 아니에요. 그건 거만과 교만과 자만이에요.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밀어넣어서 우리라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여러분 교만하면 기쁨 없어요. 자만하면 기쁨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 오늘 누가 회개한다고? 누가 용서한다고요? 회개한 자가 용서하고요. 자,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서 계책이란 말은 악한 계획.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악한 계획을 짜요. 그래서 선한 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자가 마침내 교만하여 무너지도록. 여러분 교만하여 무너지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연약해서 약해서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기도라도 해요. 교만한 자는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교만한 자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성경은 네가 제일 먼저 망한다. 여러분 사울 왕도 40년 동안 그렇게 이쁘게 쓰임 받다가 다른 백성들보다도 왕이 지도자가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아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제사장도 교만하니까 선지자도.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을 엄청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니까 그 눈빛을 두려워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을 우습게, 왜? 이 정도의 왕의 자리에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버려버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사단 마귀가 주는 교만인데, 자만인데, 자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만이에요. 교회 재직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만입니다.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 여러분 신앙은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부족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전시켜야 되거든. 충전, 기도로 충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충전되어져야, 충만해야 흘러 넘치는 거지.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로 뭐예요? 키질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 때가 있어.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안 띄워놨나요? 13장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곡식을 뽑아내지 않아요. 곡식이 있고 거기다 뭘 덧뿌려? 가라지를 덧뿌려. 그러면 여러분 기운은 가라지가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기운을 받아. 그게 여러분 곡식은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 곡식은
하늘의 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의 빛을 못 받아요. 누구나 이런 뭐가 막고 있어? 가라지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때야, 영적으로 잠잘 때,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내가 왜 교만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내가 왜 교만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걸랑 뭐라도 열심히 해. 사역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따라서 사역이 기도다. 사역은 보여지는 기도예요. 양육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게 자체가 움직이는 기도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안 되걸랑 섬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탄이 밀가부로도 키질해서 여러분 흔들어서 다 바람에 날아가게 만들어. 어른들이요, 키질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잘합니다. 바람이 셀 때 그 안에 있는 알곡이 하나도 안 나가도록 여러분 요령껏 잘해야 알맹이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은 지금 뭘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껍질을 내보내야 되는데 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곡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바람은. 멀쩡했던 아름다웠던 신앙의 삶이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 이 말씀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큰 용이, 큰 용, 마귀의 우두머리겠죠. 큰 용이 내쫓기니, 자, 그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엿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꾀는 자라. 자, 온 천하를, 여기서 온 천하는 뭐예요? 환경이요? 사람이에요. 온 땅에 있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뭐 하는 자라? 꾀는 자라. 여기서 깬다라는 말은 방황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문을 칠 때가 언제요? 방황할 때예요. 방황. 왜 방황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플라나보라는 말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직접 봤으니까, 제가 해안선을 지켰으니까. 바닷가의 전문 어부들이 평생 바다에서 여러분 조개 캐고 살아가는 그 갯골에, 여러분 갯벌의 골짜기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조개 캐러 나갔다가 못 들어와. 거기에 조개 캐는데 열중하다 보면 여러분 민물의 시간을 놓쳐버려. 그래서 민물이 내가 있는 땅 육지 쪽으로는 잠깐 늦게 들어오고 골짜기는 빨리 들어와 보니까 어느 날 방향이 어딘지 워낙 여러분 깊이 들어가 버리면 보통 15리, 20리까지 들어가요, 갯벌을.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육지인지 몰라. 근데 저쪽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뭐 소리가 온 서성에 들리는 것 같아. 나와야 되는데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내가 좀 더 조개를 득해서 키로수 좀 더 나가서 돈 더 받으려고 몇 킬로 때문에 인생에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원함이 아니지만.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뭐 정권의 전문가, 뭐의 전문가, 전문가들이 욕심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욕심을 못 부리죠. 부릴 용기가 없잖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 거예요? 나와 이러면 다 여러분 아마추어들이잖아. 하나님 성령이 완전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그들은 우리를 꾀는 자라. 깨어 있어. 빗나가지 말고, 목표가 빗나가지 말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함정과 하나님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지요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에서 벗어나 신앙의 욕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신앙의 욕심은 나를 살게 해요. 오늘 이 멋진 신앙의 욕심 회복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